우리가 잘 쓰는 심리학 용어 가운데 빈둥지 경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럴 때 써요. 부모들이 아이를 다 키워서 대학에 가게 되지요. 대학에 합격했으니까 신이 나서 함께 입학식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기숙사에 가거나 또는 하숙집이나 자취방에 가면 거기를 잘 챙겨서 보내놓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학교에 맡겨놓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아이가 쓰던 방문을 열 때 그 부모의 마음이 허전한 겁니다. 이를 가리켜서 빈둥지 경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아이 뒷바라지 하던 어머니들은 몇 날 며칠 남편 몰래 울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시기가, 이제 아이들이 대학 가고 이러는 시기가, 이제 여자분들은 또 갱년기가 찾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갱년기와 빈둥지 경험이 어우러지면서 심각한 우울 증세까지 보이고, 그래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여자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또 이렇게 내색을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마음을 잡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상담을 받곤 합니다. 저희도 두 아이들이 주중에 집에 없어요. 우리 집도 훤하게 빈둥지예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만 되면 토요일 오기를 기다리고, 토요일만 되면 애들이 언제 오나 기다려집니다. 어제도 우리 딸내미가 오는 날 제가 아이가 온다는 걸 알고 어디 오느냐, 버스 탔느냐, 몇 번 탔느냐, 어디서 내리냐. 그래서 제가 저 노유민 카페 있는 데까지 뭐 얼마 아니지만 거기까지 나가서 서서 기다리다가 602번 버스 타고 내리는 딸내미 만나서 손 흔들고 또 횡단보도 건너와서 손잡고 그러고 함께 집으로 옵니다. 뭐 그거 몇 분 빨리 보는 거 아니지만 그처럼 보고 싶은 간절함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지요. 아들을 군대 보내거나 딸을 시집 보내놓고 그들의 빈방을 들여다보는 부모의 심정은 아마 더 클 거예요. 뭔가 허전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뭐 영원히 만나지 못하고 이 뭔가를 잃어버린 것 그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곧 다시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를 연구하면서 이런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잃어버린 섭섭함보다 그동안 수많은 고비를 지나온 것에 대한 애완 때문에 허전함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아이를 하나 낳아서 대학에 보내거나 군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내어 성인이 될 때까지의 그 애완이라는 거, 이거 말로 할 수 없잖아요. 숱한 고비들을 다 넘겨서 그 아이들을 키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식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다 큰 줄 알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가 그들의 성장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그 동고동락의 세월이 이 허전함으로, 이 허전함에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고 갈피를 잡지 못하기까지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부모로서보다는 목회적으로 이 빈둥지 경험을 많이 해봐서 어느 정도 그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보던 사람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빈둥지의 경험은 바로 잘 돌봐주던 지도자나 철석같이 의지하던 그 부모를 잃었을 때 더 크게 찾아오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를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아시는 대로 14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제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사랑의 고별 설교입니다. 14장 1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으면서 극도로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7절을 비롯해서 이 고별 설교 곳곳에서 이 제자들의 믿음을 복돋우며 평안을 선포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결론이 되는 16장 3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가장 긴 설교가 이 14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이 고별 설교예요. 왜 이렇게 긴 설교로 제자들에게 말했느냐?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얘들아, 평안해라. 너희들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는 이 말씀으로 저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염려로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여기 우리 교우들의 모습들을 떠올리게 되고,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세요.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두려워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들이 주님 가시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을 이 고백을 했어요. 천주교는 이 고백 때문에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 하고 숭앙하고 받들고 있어요. 그런 정도로 대단한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예수님의 가는 길, 십자가의 길을 만류하다가 예수님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이 책망까지 들었어요. 제자 보고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알 걸 몰랐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 앞쪽에 거기 13장 36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습니다. 이 의문에 대해 14장에서 예수님께 하신 대답은 뭐냐?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쩌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큰 길, 큰 뜻을 모르는 게 당연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많은 걱정은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이해 이상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이해 범위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모순을 범하고 해요. 이해가 되어야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해하라고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해 범위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자, 이사야서 55장 9절.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8절입니다. 8절. 이사야 55장 8절, 9절. 두 구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못 찾으셨으면 읽는 말씀에 귀 기울이셔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믿기 시작하면 이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거기 덧붙이시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그 밑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할렐루야! 얼마나 다행스러운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 이 다른 길, 다른 생각이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뭘 목표로 하고 있느냐. 여기 보니까 그 차이를 걱정할 게 없는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그저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라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항상 선하다 하는 것만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함으로 결론 맺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11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고난의 크기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큰 소리를 뻥뻥 쳤잖아요. 우리 오늘 본문 앞에 13장 37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그래요.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나 나중에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 붙잡으실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주랭랑 치잖아요. 그들은 예수님 부인을 서슴지 않게 되어지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28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 28절. 자,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읽어봐 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자, 이게 중요한 해답이 나와요. 왜 제자들이 이 주님의 이 길을 이해하지 못했나? 예? 왜 그들이 고난의 상황을 바로 보지 못했나? 나의 아버지께로 나의 아버지께로 이게 바로 제자들의 부한 요인이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이기고 극복하는 조건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가 기뻐했으리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우리는 어찌 되나? 이 걱정이 더 우선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고 그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예 없고, 그러니 그저 기뻐하는 마음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이기고 극복하는 조건으로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랑의 부족, 이것이 제자들이 도망가고 부인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부인이나 도망보다도 저나 우리 예수님께서 더 관심하는 바, 바로 제자들의 불안과 두려움의 이유가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끈끈한 사랑의 부족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기뻐하였으리라. 여러분, 반대로 31절을 보세요.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도 두렵지 않았나? 예수님은 왜 기꺼이 그 위로 올라가실 수 있었나? 하나님과의 사랑이 분명하게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답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제자들은 이게 부족해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 예수를 만나는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심하여 갈릴리로 가고 엠마오로 가잖아요. 사랑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성적을 받느라고 받았는데 다 C만 받았어요. 그래도 그 성적표 가지고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B도 하나 없이 다 C냐? 그러니 이 아이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보자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 그 다음에는 그래도 다 B로 올라갔어요. 그게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야, B도 하나 없이 다 C냐고 그랬으니까 B로 가득 찬 성적표 가지고 아버지 앞에 딱 내밀었어요. 아빠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할 그 말. 에? A도 하나 없고 다 B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가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정말 다 A를 받았어요. 그 성적표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아버지 앞에 탁 내밀었어요. 아빠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아빠가 그러더랍니다. 요즘 선생들은 점수를 막 줘. 에? 애는 기를 쓰고 공부를 해가지고 A 학점 다 받아냈는데 결국 이 아이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우리 아버지는 뭘 해도 기뻐하시질 않겠구나. 그래서 그 아이가 탈선을 해서 곁길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확인이 불완전하면 막 곁길로 가는 거예요. 가정 안에 부부의 사랑이 확인되지 않으면 막 곁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막 곁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가 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곁길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종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분도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아무개만 사랑해. 저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종이 사랑하는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지면 곁길로 안 가는 거예요. 종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 곁길로 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전에 영국에 있는 학자가 발표를 했어요. 인간의 사랑, 연인의 사랑은 3년을 넘을 수가 없다. 연애를 오래 하시는 분들 오래 하지 말고 빨리 결혼하세요. 예? 3년을 넘지 못한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걱정이에요. 제가 이제 3년차 접어들었잖아요. 예? 인간의 사랑은 3년밖에 못 간다는데, 야, 이제 내가 3년차 접어들었는데, 예? 여러분, 제가 걱정 안 해도 되지요? 저도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돈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변해요. 뭐 요랬다고 삐쪽거리고 저랬다고 삐쪽거리고, 그래서 사랑이 변할 때 화가 안 나고 섭섭해하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하는데, 우리 인간의 사랑이 오래 갈 수 없는 것, 그 이유는 사실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 이전에는 이른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며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단절되니까, 그러니까 하와 때문이에요, 뱀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서로를 원망하고 불언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이 오래 가려면, 모든 것을 사랑하고도 남음이 있으려면, 내 사랑이 풍성한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마음문을 활짝 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로 시작해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얘기해요? 말로 다 형용 못할 사랑이다. 측량 다 하지 못할 사랑이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나 내 영혼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비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내 삶에도 내 심령에도 어두움이 물러가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변해야 하고 사람들이 바뀌어야 하고 환경이 달라져야 하고 뭐 그래야 되는 줄로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니 다른 것이 얼마나 노력했지만은 이 세력이, 이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무엇으로 밝게 하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 다 사랑하고 어떤 장애물도 넘어서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큰 사랑의 삶이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사랑으로 똘똘 뭉친 은혜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의 관계를 잘 맺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내게 비추는 사랑을 등지지 말고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그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 영원한 사랑, 참사랑, 거룩한 사랑, 우리 인간은 이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되어져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을 마치 댐과 같다, 저수지와 같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 사실은 그 이상이죠. 그러나 알기 쉽게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댐과 같이 저수지와 같이 풍성해서 그 사랑이 그렇게 저장된 물을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나 상업용수로 보내주고 우리의 각 가정으로 살기 위해 보내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지면 그것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 질문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건강한 사명의 사람으로 예수님 곁에 서는 걸 봅니다. 여러분, 사명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게 평안함과 든든함의 비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의 미래로 활짝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에 어떤 집사님이 자신이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집안이 무서워서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집안에 누가 돌아가시면 이사를 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왜? 무서워서. 사랑하는 그 사람이 없으니까 집안이 허전하고 무서운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저도 몇 년 전에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그 큰 집에 우리 장모님 혼자 주무시는 게 무서울까 봐 한동안 제가 매일 밤 처갓집에 가서 아내랑 같이 가서 우리 장모님과 함께 자드렸던 적이 있어요. 한 일주일 이상 제가 매일 저녁 가서 자니까 우리 장모님이 이제 됐다고, 걱정하지 말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안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 큰 허전함이죠. 답답함이죠. 인간이 사랑했던 이 사랑, 당연히 떠나가는 사랑인데도 이렇게 무서워지고 허무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나, 무슨 사고 안 오나, 전쟁이 안 오나, 애들은 안 다칠까, 병은 안 될까, 사랑이 없는 곳에 불안이 오른 거예요. 혹시 이런 크고 작은 불안과 염려가 여러분의 삶을 치밀고 들어오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기억하셔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있구나. 이 사랑 놓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여유롭고 풍성해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되면 우리가 왜 교회로 옵니까? 주일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날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은혜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매 주일은 리틀 이스터, 작은 부활 주일이다. 주의 날에 주의 전에서 주님을 만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그 사랑에 감사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 속에서 뭐가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또 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이 관계가 정립되고 가는 은혜의 시간이 이 주일날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잘 되면 주일 이후 한 주간이 평안한 은혜 속에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은 생명을 버려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보호해 주시죠. 지켜주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건져주시죠. 내 필요한 걸 늘 채워주시고 한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은혜의 날, 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이 사랑이 확인될 때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평안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중에서라도 마음은 한없이 평안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풍성하여 넘쳐나 내일부터의 삶이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이 나중에 두려움을 갖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공포에 떠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둥같이 든든하게 여기는 이 선생님 예수를 잃어버리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내가 너희 곁에 왔으니 평강을 회복해라. 그 평강은 좀 제한적인 평강이죠. 40일 동안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해주시는 40일 기간 동안에 누릴 수 있는 평강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 말씀을 덧붙이잖아요. 예수님 떠나간 뒤에라도 그들이 여전히 임마누엘을 느끼며 평강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을 그 다음 말씀에 덧붙여 주셔요. 뭐라고 그러셔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샬롬이 되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26절의 말씀에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그 다음 27절에 평안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평안의 보장이에요. 든든한 보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의 체험이 있은 연후에야 비로소 다락방을 떨치고 나가잖아요.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서 그 다락방 안에 숨어 있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두려움, 공포, 염려, 근심의 사슬이 그들을 다 떠나가고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주의 뜻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담대한 용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는 보리차 봉지 같은 거예요. 손바닥 반만한 보리차 끓이는 봉지 아시죠? 거기 티백. 그 티백 보면은 참 얼마나 종이가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런데 주전자 물 끓을 때 이 봉지 하나 탁 집어넣으면 그 봉지에서 온통 보리차 냄새가 주전자 안에만 아니라 그 수증기가 막 뿜어져 나오면서 온 방 안에 그 보리차 냄새를 가득 풍기잖아요. 용기는 바로 그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용기의 근거는 뭐냐? 바로 뜨거운 성령입니다.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성령이 이 용기로 담대하게 사명을 수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의 안 믿으시는데 제가 참 숫기가 없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단에만 서면 제가 용기 백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령이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예? 제가 어떤 때는 여러분 알아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을 일일이 다 보는 것 같지만 제 초점은 허공을 보고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저도 사람이라
그렇게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의 성령으로 종을 채워주시면 담대함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동자를 마주치며 이 생명의 말씀, 평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6절 중간에 보세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하나님의 또 주의 길을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참을 것은 참고 행할 것은 바로 행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워하는 병 중에 요즘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종양이잖아요. 종양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의학용어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여 생리적으로 무의미한 조직을 만드는 병이다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어느 한 곳에 증식을 하는데 전혀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생리적으로 무의미하게 자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종양이에요. 종양은 양성과 악성이 있어요. 양성인 경우에 간단히 수술만 하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그냥 두어도 평생 함께 가면서 살아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도 있어요. 문제는 악성이죠. 우리가 암이라고 부르는 이 악성 종양은 급속도로 번져서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평소에 몸이 약하고 빌빌거리는 사람은 암이 생겨도 자기 몸의 다른 세포들처럼 그 암이 천천히 자라요. 전이가 늦어요. 그러나 평소에 건강한 사람, 여러분 젊은 사람이 암이 걸리면은요, 3월 달에 가서 건강검진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던 사람이 가을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말기다 하는 판정을 받을 때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몸이 건강하니까. 세포의 증식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이 세포도 자라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육신에 생기는 이 암도 무섭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바로 우리 마음에 이 종양처럼 비정상적으로 자라 무의미하며 때로 악한 작용을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생기는 거.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내가 원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사로잡아서 점점 나를 죽게 하고 나만 죽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를 죽게 하는 이 심각한 종양을 마음에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서 자라는 종양은요, 악성보다 양성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왜? 평생 가니까. 왜? 이게 별로 아프지도 않고 별 문제도 안 일으키는 것 같은데 내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살게 만드는 아주 악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성령의 수술을 하든지 기도의 치료를 하든지 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어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내 마음에 본래 자라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세포가 잘 자라갈 수 있게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흉내만 내는 거 말고요. 정말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병원 신생아실에서 한 아기가 울면 모두 따라 울기 때문에 이 아기들을 평화롭게 잘 자게 하는 여러 연구가 있었어요. 그 중에 아기를 제일 잘 자게 하는 게 뭐냐? 그것은 엄마의 그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려주는 게 아기가 가장 잘 자는 비결이다라는 보고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기들 젖 먹일 때도 이쪽 유방으로 젖을 먹이면서 아이가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젖을 먹어야 좋다. 또 젖을 안 먹이고 우유를 먹일 때도 가급적 그렇게 해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며 먹으면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고동소리와 같은 거예요.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생하여 거듭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비결이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성령이 자궁이고 성령의 자궁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생명이 계속 유지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소리가 성명한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는 제자들, 방황하던 제자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숨죽이고 살던 이 제자들은 바로 그 성령의 충만을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안을 체험하게 되고 그 확신 속에 교회의 주춧돌이 되어 힘차게 뻗어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소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성령 충만했으면, 성령 충만하면 교회는 자연히 부흥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평안함 속에 손대고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제가 오늘은 설교 준비가 좀 길게 됐어요. 제가 보통 4페이지 정도 하는데 오늘은 6페이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 봐서 마지막 1페이지 이상 되는 얘기 하나는 오늘 빼려고 합니다. 사실 그 얘기가 참 중요한 체험적인 얘기인데 그 얘기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제가 하기로 하고 마지막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좀 시간이 됐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깨워서 말씀을 마무리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좀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찾으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짧은 구절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평안에 매는 줄, 이걸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내 영만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평안하게 하는 게 누구냐?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은 말씀해요. 우리가 다 생명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어요. 저의 목회에서 중요한 원칙이에요. 생명에 관계된 일 아니면 내가 다 포기할 수 있다. 왜? 영의 생격은 생명과 평안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성령의 마음이에요. 그런 점에서 성령은 착한 마음의 산물입니다. 독한 마음으로 성령의 주장 받을 수 없어요. 독한 마음은 평안한 마음을 파괴합니다. 죄와 연결된 마음, 악마와 타협하고 사는 마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은 절대 평안할 수 없어요. 앞에서 사랑이 평안의 비결이라면 미움은 평안을 파괴하는 폭탄입니다. 자기 안에서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평안을 파괴하는 강력한 폭탄은 뭐냐? 바로 미움이에요. 미움을 가진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충만한 척 가장할 수는 있어도 미움이나 악독을 품은 채 성령이 그 안에 거하고 계실 거라 착각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자기 안에서 미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하나 되려는 성령의 마음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줄로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사로잡혀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 교회, 국가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고 평안한 전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평안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늘 간절하게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가 오늘 말씀에 있는 줄을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마음의 평안으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평안함으로 손대고 도모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